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행복 원리 12강 12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 행복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와 그 말씀의 그런 주제가 잘 안 맞아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선교회도 행복하게 되면은 남성교 회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곳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는데 어린아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2명이서 놀고 있습니다. 반지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형과 동생이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쓰레받기 있잖아요. 그리고 빗자루 이걸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막 뭔가를 쓸어 담아요. 그리고는 방 안에 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뭐하니? 자꾸 그 행동을 하거든요. 엄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지금 캄캄하잖아, 반지하니까. 그래서 저 밖에 햇빛이 많이 있어. 그걸 이 쓰레받기에 여기 담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제 어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었던 예화이거든요. 그 책 속에 어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저 밖에 있는 어딘가에서 이만큼 주워 담아서 가정에 쏟아부으면은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거기에 가져오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가방 다 들고 있죠. 그런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떡을 넣었다 그러면 떡가방이에요. 똥을 넣었다 똥가방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냥 허름한 시장에서 파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뭐 비닐봉다리 그런 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금이 들어있다. 그럼 무슨 가방이에요? 금가방이죠. 이게 무슨 얘기죠? 속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요즘 계속 행복한 교회가 되자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쁜 교회가 되자, 행복한 교회가 되자. 그러려면 우리 속에 들은 게 뭐냐? 그리고 어디 가서 행복을 구해다가 우리가 이 교회에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담아놓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우리의 겉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물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세상적인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행복은,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진짜 인생이 행복하게 되려면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예수가 담겨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불행해집니다. 어려움 만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나만의 행복을 내가 느끼며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든지 찬송가를 보든지 주기도문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따라 봅시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은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요약했냐? 성부, 성자, 성령인데 더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의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들었냐? 초대교회 때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 만든 이유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입으로 고백하자. 그리하면은 우리가 공동체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필요성에 의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단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누가 한번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요약하면요,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라면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삼양라면 다니는 사람은 어디 라면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농심은요? 농심이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고 그걸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요, 일정 기간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 회사의 목표, 우리 회사는 무엇을 정체성으로 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철학, 이걸 계속 교육시켜요. 그리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세계의 라면, 세계의 브랜드, 막 그걸 으쌰으쌰 외치게. 이게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상 외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 봐요, 딱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으면 안 돼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게 같이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같은 신앙 고백을 할 필요성이 있었죠. 이거 공동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만들었어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이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7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다시 한번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게 내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면은 난 부러울 거 없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걸 다시 확인하고, 없으면 있죠. 있는데 다른 거에 가려졌을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가려지고, 피곤함에 가려지고, 일에 가려지고,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자. 그럼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성육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차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렇게 예쁜 처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요. 우리 광장로님, 위건사님에게 한눈에 반했듯이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네.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네? 우리 현장로님이 우리 유건사님 한눈에 반했듯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처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싫대. 왕궁으로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너 왕궁에 와서 내 왕비 되라.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보화를 내려줬어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이 왕자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천민이 되어서 한동안 그 동네 가서 살자. 그래서 왕자의 옷을 벗었어요. 왕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 가서 같이 농사도 짓고 옆에서 일도 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자의 마음을 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등산을 하다 보면은 다람쥐가 있고 참새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쉬다 보면 다람쥐가 막 와요. 왔다 갔다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은 도망가요. 제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람쥐의 언어를 배우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래, 참새의 언어를 배우면은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짹짹짹짹 이렇게 별로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구집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을 몰라준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가 없죠. 자,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고생하고 죄 때문에 참 어려움 겪고 인생의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움 겪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표현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울어요. 같이 울자. 그 사람의 처지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울고 있어요. 아픔으로 울고 있어요. 고난으로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우느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울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십자가 은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총은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요, 친정엄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엄마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그게 겹쳐지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면서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희생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왜 엄마가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가 봤더니요, 더 해주고 싶어, 다 해주고 싶어, 대신 아파주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묻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없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 여러분의 질병을 대신 지셨다. 여러분의 고난을 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찬양 중에 참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대신 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가수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유행가인데요. 인생은 누구죠? 나그네 길. 어찌 그렇게 잘한대요? 세상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이 나그네 길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두 번째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잊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힘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해결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 십자가가 있으면은 부활. 따라하세요. 부활. 부활의 능력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때 물어볼 거예요.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십자가로 우리가 끝났다 그러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부활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이건요 불교도 있어요. 이슬람도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은 더 합니다.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찢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부활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서 막 시험하고 3가지 시험했던 거 여러분 혹시 설교 들어보셨죠?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뭐냐면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단 권세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 다시 담아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가려졌으면 다시 캐내야 돼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이 우리 안에 다시 펼쳐질 수 있다. 그 무엇으로도 행복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내용 중에는 승천, 이 승천이 들어가 있어요. 승천. 에베소 1장 20절과 2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 오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가지셨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본인이 버리셨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데 승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다음으로 성령으로 오심.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오심. 성령으로 오심. 성령으로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텅텅 비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 우리를 대변하실 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학기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주도하시고, 성령 주도적인 성도, 주도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지만이 진정한 교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 더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인생 주변에 성령의 불담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시 캐내야 돼요. 교회 그냥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복음의 진수를 캐내서 행복한 인생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 다루고 이제 마무리로 갈게요.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둔 종합 세트가 있어요. 종합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카네이션, 말씀이 담겨 있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령이 다시 오심, 이게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보는 사람 이단이에요? 안 보여요. 뭐 성령이 막 오시는 그런 표현이 있다.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피곤하니까 웃지도 않아요. 막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요, 세상에, 한번 보세요. 그 여자 성도인데 이상한 교회 같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보세요. 보셨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나만 봤어요?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막 목사님이 성령이 오신다 그랬더니 또 집에 가서 방정 맞다고 혼날까 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재림이 있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재림의 목적은 잘 기억하세요. 심판입니다. 심판에는 미래적 심판, 가서 받아야 될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현재적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적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서 행복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막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현재적 천국. 다는 아니에요. 파편.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 심판도 있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꽝 하고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 현재적 심판. 재림의 목적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그때 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리할게요. 자, 성육신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심, 교회, 재림.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이 어디 단계에 속해 있는가 잘 보세요. 신앙의 단계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잘 보이시죠? 1단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2단계 십자가 회개하고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내 가슴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3단계 좀 더 깊은 신앙이죠. 부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간 분이 있어요. 이게 영성의 단계입니다. 4단계 승천. 나에게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왕권. 5단계 성령으로 오심.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서 왕권이 회복된 거에서 더 깊이 나가요. 영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통제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5단계예요. 6단계는 교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하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7단계는 재림. 재림은요, 미래에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야 될 그 심판의 어미함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신 차리며 사는 것.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속에 들은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루이비통, 구찌 가졌어도 그 속에 개똥 들으면 개똥 가방이에요. 그러나 봉투는, 가방은 좀 현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자처럼 그렇게 의리번쩍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하보다 더 귀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들어있으면 명품입니다. 그럼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성도 그리고 남선교회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 원리 두 번째